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서 하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또 복된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전에 나와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른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설득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설득당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또 참 저에게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꾸지람이든지 안 좋은 말이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 분위기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이야기하면 말에 토를 못 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들어야 돼요.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살 때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조금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틀리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틀리게 되면 저희 아내나 처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인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을 그러면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걸 못 봤거든. 어른이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처갓집의 분위기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경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그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는 완고한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상하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나를 설득해 보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변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청하는 그런 말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나는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방 지역에 갔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냉대를 당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식이 준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줬는 그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 말에 그 예수님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구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유황불로 그들을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멸하지 않겠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50명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설득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밑에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다 멸하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 먼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멸하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시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하셔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 저 백성을 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아모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워낙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보지 못해서 멸하시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또다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원래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까? 이들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 아모스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켰으므로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설득당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냉정한 분으로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본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죠. 우리는 지렁이 같아요. 추하고 더럽고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컨셉이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엄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에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크다고 했는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데 천국에 가면 가장 적은 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 것이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양자 삼으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라 부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허례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도 보면 수많은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막 쫙 하고 나서 위대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시작할 때 딱 바로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는 단도직입적이어야 됩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이요. 자기 아버지한테 간청하는데 무슨 말이 많을 필요가 됐어요. 회사에서 사장이고 회장이더라도 집에 오면 아버지잖아요. 어느 회사 사장 회장이신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니 뭐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요즘 답답해요. 아버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살 길을 주세요. 뭐 간단해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본론부터 바로 이야기하는 필요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용돈 필요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 필요해요. 나 뭐 하기 때문에 뭐 좀 필요해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무엇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하는 것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필요한 것들 주님께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안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을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것이라. 그 속량,
값을 치렀다.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같은 자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격하잖아요.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이를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기억합니까? 다윗도 시편 144편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해서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군 것입니까? 집안의 말째 아들, 8째 아들이에요. 형들은 다 있는데도 자기는 목동으로서 양치러 가 있던 이러한 아들이었어요.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 드리는 걸 듣고 계시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간절 내가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구나. 성도 우리가 기도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기쁘게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시편 전체가 기도문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되십니다. 계속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세월을 지나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했는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하나님의 때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같은 때인데도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일 때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되는 것이에요. 때가 찼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올 때 때가 찼다 할 때는 카이로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작한다, 준비되었다 할 때는 카이로스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응답돼요. 크로노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책들도 이래 보다가 예전에 한번 여러 번 읽었던 김진홍 목사님 책을 읽는데 그 김진홍은 그런 있습니다. 이 둘의 선교원이 어디였냐면 봉화산, 남양만 봉화산인데 그것을 짓게 됐던 데 대한 그러한 간증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둘의 선교 훈련원을 세워야 됐는데 그 남양만의 봉화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 너무 좋겠는데 너무 산도 크고 저기 돈도 없고 더더욱이나 이제 축산 돼지 키우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 망해서 빚이 잔뜩 짊어졌다가 갚고 40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돈이. 그래서 자기들은 감에 엄두도 못 내고 그래 교회 옆에 붙어있는 800평짜리 땅을 살려고 주인한테 저 땅이라도 해서 훈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으니까 교회에서 산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5배를 더 불러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던 것이죠. 돈도 없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7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군수가 찾아왔어요. 군수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데모만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데모도 하고 옛날에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모만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럼 뭘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교원을 한다고 하던데, 훈련을 한다는데 그 땅이 안 필요합니까? 그 땅 필요하지요. 그 좋은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봉화산. 아니 저렇게 큰 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게 문제가 생겨가 돌고 와서 제 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오게 왔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천만 원에 계약했는 거예요. 4천만 원에 계약했는데 돈이 4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2달 후에 내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2달이 다 돼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괜한 짓 했습니다. 400만 원 인까지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먹으면 됩니까? 그런데도 돌아서면 목사님도 두 마음이 되더라. 이게 되겠나 지금. 그리고 날짜가 5일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5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할 방법이 돈 400만 원만 그냥 날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주일날 새로운 성도 한 사람, 필라델피아에서 청년인데 30대 청년이 예배드리러 왔더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잠깐 만나 뵙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나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님 책 보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교회 꼭 오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서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 그 자기가 만져보니까 얇더래. 그래서 이게 한 100불이나 200불 정도 여행 경비로 남은 거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특별 헌금이나 누가 할 때는 사람 보는 데서 꼭 오픈하는 것이 나중에 덕스럽대. 나중에 가서 냈는데 뭐 이상한 말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여기서 봉투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래. 봉투를 오픈해서 보니까 수표가 들었는데 보는 순간에 3,600만 원. 깜짝 놀라. 자기 숨이 멎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세를먼트 하려고 그러면 3,600만 원이 필요해. 그때 이 김진웅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환상을 보고 뭐 꿈 꿨다 그러고 뭐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거 잘 안 믿었대요. 자기는 그런 거 경험 별로 못 했던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400만 원 하고 5일 두고 나서 400만 원 띄우게 됐는데 3,600만 원. 가슴이 너무 깜짝 놀랐더라고요. 이 언제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는 짓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불러가지고 3,600만 원 하나님 받았다가 교회 성도들이 하하 우리가 기도를 2배로 할 건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세를먼트 해야 될 경비도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더라도 하나님은 안 바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끈질기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첫날에 하늘나라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중간에 사탄의 세력 바사군이 마검을 통해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길을 열어줌을 통해서 천사를 데려 길을 열어줌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21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첫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나라 상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을 누가 막느냐 하면 사탄이 막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만약 다니엘이 20일까지만 기도했다면 응답 못 받는 것이에요.
끝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21일 만에 응답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현대 기도에서 21일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 없다 그래요. 하나님 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교회 우리 이장로님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교회 헌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한 끼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 왜냐하면 다니엘이 금식기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그랬거든요. 기도 간구예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하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간구하라, 매달리고 금식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교회가 처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흩어져서 모였던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 성도가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며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간절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자 제임스 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매달린 자의 것이라. 예레미야 33년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바로 앞전에 붙여주는 말씀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 보면은 낮 시간이 굉장히 덥잖아요. 광야로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여행을 할 때 언제 하냐면 밤에 많이 해요. 덜 더울 때 밤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친구가 있는데 겨우겨우 밤길을 걸어서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밤이 늦어서 저녁 다 먹고 끝나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먼 길을 자기 친구가 왔는 거예요.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저녁 먹었나 하면 저녁 안 먹었다 그래요. 저녁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없으니까 떡이 있을 만한 집에 찾아갔는 거예요. 아마 떡 만드는 공장이었었는지 아니면 떡이 있는 집인 알고 있어요. 떡을 갔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먼 길 와서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안에서 친구가 우리 이미 다 잠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들부터 온 식구들이 쫄름이 누워가 있는데 다 전부 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 우리 밤에 잠 못 잔다. 내일 새벽에 오라. 내일 아침에 오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한테 꼭 저녁에 먹여서 줘야 되겠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이에요. 안 된다. 그래도 계속 두드려 안 가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친구 때문에 내가 너한테 떡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간청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너에게 떡을 준다 그러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오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수님께 말씀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도 이렇게 친구 간에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귀찮아서 주는 것과 똑같이 주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우리에게 줬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자유의사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뜻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첫째 뜻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것을 불례라 그래요. 불례, 절대로 변경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델라마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뜻으로 부르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불례예요. 이거는 변경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변경할 수 없어요. 불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는 것은 보면 델레마라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불례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주셨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경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델라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로봇식으로 무조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칙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이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델라마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기를 원하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안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스스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델라마예요.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될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아무리 구원하려 해도 그 사람 안 믿고 그렇게 전도도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 구원해주면 다 구원해준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려요. 이거는 숙명론이에요. 예정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정론이 뭐인 것 같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델라마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악한 아버지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도둑놈이고 강도하더라도 자식한테는 바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까지 자기의 친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사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괴롭혔던 적이 뭐냐면 그 위쪽에 북쪽에 있던 북동쪽에 있던 아람 군사예요. 아람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했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람이 어디로 오고 무슨 생각하는 걸 다 먼저 계시를 받아서 그게 매복시켜서 아람이 올 때마다 다 격퇴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아스 왕이 죽는 그 장소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것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가 누워 있으면서 왕에게 사람의 이야기에서 활을 가져오고 그리고 화살통을 전부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왕 보고 동편을 향해서 창문을 열시오. 창문을 열고 거기 화살을 당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화살을 당겼어요. 동편이 그 아람 쪽이거든요. 화살을 당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 화살 묶음 그걸 땅으로 쳐세요 그랬어요. 한 묶음 점에서 땅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왕이 그걸 가지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만 쳤어요.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를 먹어치냅니다. 아니 왕 왜 세 번만 치고 그만둡니까? 네 번도 치고 다섯 번도 여섯 번도 치고 계속 쳐야 되지. 왜 세 번만 치고 그만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사와 전쟁에 세 번 이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합니다. 완전히 척이 됩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도한 후에 내 생각과 틀려서 돌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감사하시면 황금으로 바뀝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님,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내 눈에 차지 않고 돌이라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사하시게 될 때는 돌이 황금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설득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설득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못했는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에 소홀한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더욱더 기도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뜻밖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돈 장로님,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이종호 선교사 폐암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많이 진전이 되고 나아졌다고, 정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이렇게 많이 나아져서 희망이 없다는 사람, 폐암 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이돈 장로님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위해서 채찍이 맞음을 통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병을 가져가셨다 했사오니,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 세력아, 이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돈 장로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이종호 선교사 몸속에 있는 폐암에 있는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성도들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성령께 불담되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